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는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저작자와 저작 시기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장막 절기에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권면 부분이 있고 3절은 축복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축복의 부분을 권면했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축복의 부분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각각 좀 다른 사람이 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 인물이 축복을 했건 다른 인물이 했건 분명한 사실은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먼저 송축하라는 권면이 있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송축을 먼저 사람들이 막 한 후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축복의 기원이 이렇게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을 막 예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축복의 기원이 이렇게 착 울려 퍼지는 그런 구조로 이 시편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어떻게 부어주실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며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시는지를 우리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원래 성전에 제사 지낸 행위는 이렇게 한밤중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죠. 근데 밤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항상 쉬지 않고 또는 일찍이부터 늦게까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해 왔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렸지, 수요 예배 드렸지, 금요기도 드렸지, 새벽 기도에 드렸지, 그것을 지켰으면 나는 모든 예배를 난 다 잘 지킨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딱 정해진 시간, 그 시간만 예배드리면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예배로, 내가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전부를 예배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영적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거행하는 모든 공예배는 최소한 우리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내 예배 생활의 최소한의 행위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혹시라도 주일 대예배만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 대예배 드렸으니까 난 주일 성수해서 나는 뭐 예배 충분히 드렸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는 뭐 그런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예배의 시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는 우리가 시간만이라도 동시간대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동시간대에, 편리한 시간에, 장소는 우리가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은 그래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는 시간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래도 동시간대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면이 가능해진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용기 내어서 대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 몸에서 열이 나거나 무증상 감염의 어떤 징조가 내가 좀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혹시라도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내 컨디션에도 괜찮다, 걸렸을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참석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면 녹화된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런 어떤 영의 양식, 그런 어떤 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한 번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의 태도에 대한 또 한 가지 교훈은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성소를 향한다는 것과 손을 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한다는 말은 성소 안에서와 같은 말입니다. 성소 안에서,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겠죠.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죠. 성소가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제는 어떤 장소적 개념에서 그런 성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건물이 성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별된 공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서 마치 성소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춥지만 이 추위를 뚫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마치 성소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대면 예배 장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을 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라도 내 자신이라도 온몸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낮은 위치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고백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있어서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며칠 뉴스를 들으니까 아프리카를 다녀온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확진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 이런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또 확진되었다더라, 이런 기사까지 나오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실 것이고 염려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걸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만 철저히 써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 KF94 마스크가 그 정도 쓰면 그래도 안전하다. 근데 그냥 의료용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는 천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분들이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천 마스크를 썼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조심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정부에서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의 권리가 있었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일 뿐이지 여러분,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리고 그러는 거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예배드리는 거는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을 봐보세요. 아니, 음식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빽빽하게 식당에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빽빽하게 앉아갖고 그 음식, 그까짓 거 음식 하루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굶어 죽습니까? 목숨 걸고 먹잖아요. 목숨 걸고 바로 옆에서 빠글빠글 소리 와글와글 떠들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들 그러고 먹는데도 목숨 걸고 먹잖아요. 그까지 밥 한 끼 먹는 것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엄청나게 있는 환경에서도 그 용기 내어 다들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뭐가 위험해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비교할 때 뭐가 위험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 헌금이 더 중요하죠. 돈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헌금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데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면을 뜬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든 아니면 다른 제사장이 선언했던 말이든 송축 이후에요 분명히 선포되었던 말씀, 이 3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디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온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통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복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곧 언약의 장소를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 언약의 장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 시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장소는 어디일까?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장소적으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봉헌된 이 예배당은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시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다른 것도 다 시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시온이 될 수 있어요. 시온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가장 구별된, 그래도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별된 내가 등록한 교회, 바로 그 예배당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마음껏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제한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인간의 찬양은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더구나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